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골짜기에서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곧 우리의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번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위협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며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손지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동의 권속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영동교회가 약속의 말씀대로 점점 강성하여 가는 교회를 표로 내걸고 매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 새벽기도회 때부터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배에 강성하게 하시고 말씀에 강성하게 하시며 기도와 전도로 강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통치에 참여하는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영동의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롯의 경건을 되돌아봅니다. 딸과 예비 사위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지만 예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딸들과 아내는 지체하며 마침내 아내는 뒤돌아보다 불과 유황이 엄청난 소금기를 머금고 그 머리 위에 쏟아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회와 이웃은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에게조차도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롯의 경건이 저희들이 경건이 아닌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전거되는 말씀에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천함으로써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영혼들을 양육하시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후세대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돌아보고 신망하시는 여전도사님께도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곰핍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그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닻을 든든히 내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이 찬양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꼭 찬양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하시며 한마음 되는 영동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뒤에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 제가 이 말씀을 작년 12월 마지막 주간에 첫째 주일날 설교를 뭘 준비할까 고민이 많았죠. 또 특별 새벽기도도 있고 계속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설교 것은 밀려 있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2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이것은 2번으로 끝날 설교가 아니더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설교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깨달았던 게 2017년 가을에 깨달은 속사람에 대한 내용. 그걸 제일 내가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가져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수요일 날 설교했는데 성령에 관해서 내가 10몇 번에 걸쳐서 설교했는데 그 성령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나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번에 하는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고, 어쩌면 중요도로 말하면 오늘 이 설교가, 지금 이번 첫째 주부터 하는 이 설교가 제일 중요한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거 보통 들어서 들을 설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듣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한번 축약하면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적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절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까지 이룰지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한 신앙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까지 이르도록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발버둥 안 치고 있죠. 돈 벌기 위해서는 발버둥 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정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를 아는 그 지식까지 자라가라고 했는데 자라가고 있나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 자신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영동교회 한마음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 2가지 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열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봤더니 열쇠가 아니던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쇠통이 잘못된 거예요. 열쇠는 분명해요. 나에게 안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쇠는 맞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1:1 세겹주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산술적인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산술적인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뭉쳐놓으면요 더 안 좋아질 때가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혼자 있는 게 더 나아요. 저는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대1은 단순히 산술적인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삼겹줄이 되는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삼겹줄. 삼겹줄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과 뜻이 같은 사람. 마음과 뜻이 같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삼겹줄은 마음과 뜻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같은 사람.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이 맞아야 한다. 따라 봅시다. 사람이란, 여러분 그 뒤에 사람이란, 다시 한번 사람이란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마음과 뜻이 맞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말로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만 영접하면 아무리 원수지간도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실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로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은 반드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수십 군데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고 말한 것이 수십 군데라는데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지만은 다 성경을 인용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몇 가지만 읽어봅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너희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겹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같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교회의 본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될 때가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여전히 성도들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면의 불의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영적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참이나 부족한 가운데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열쇠는 맞는데 쇠통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해답을 찾아야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신의 온전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처럼 온전하다는 이 온전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장성불에 충만한 이 신앙, 개인적으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되는 이 신앙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상상력의 탐색 과정을 시작했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딱 두 사람만 살고 있다고 쳐봐요. 나하고 갑, 나하고 갑, 딱 두 사람만 살고 있다고 쳐봐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요, 나하고 딱 갑 한 사람만 살고 있다고 쳐봐요. 어디를 봐도 두 사람밖에 없어. 광활한 이 세상에 오직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럼 이 세상에 오직 두 사람밖에 없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울까요? 싸울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더 많이 먹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싸울 수 있는 요인은 발생할지라도 쉽게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
서로 상대방을 읽어봐요. 서로 상대방을 위해주는 마음이 많을 것이다. 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너희니까. 또 서로 상대방을 왜? 또 세 번째, 서로 상대방을 왜? 네 번째, 서로 상대방을 왜? 서로 상대방의 마음이 왜? 상대방이 다치거나 아프면 왜? 혹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왜? 이러겠죠. 이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다면, 너밖에 없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곧 나이고 내가 곧 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너예요. 너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너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이렇게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관계를 절대적 관계라고 그래요. 절대적 관계에서는요, 상대방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 관계, 이런 관계를 절대적 관계라고 그러고, 절대적 관계는 상대방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해라는 이런 삶이 깊이 인식되어서 나오는 삶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거 절대적 관계예요. 그러면 지구상에 세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나하고 갑과 을 두 사람이 또 있어요. 지구상에 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싸움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네,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발생한 요인은 똑같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살 때도 내가 더 먹으려고 했어. 두 사람이 살 때도 지가 더 먹으려고 했어. 그러나 그때는 그래, 너 먹어, 너 많이 먹어, 너 배부르게 먹어, 네가 기분 좋아야지, 그래, 너 괜찮아, 많이 먹어, 그랬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계속 많이 먹기 시작하면 한두 번 참다가 마침내 내가 폭발하고 맙니다. 네 입만 입이야? 너만 배부르면 돼? 네가 많이 먹으면 우리 몫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 라고 이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비판하고 앙칼진 말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말 안 했어. 그러나 세 사람이 살 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쏘아붙일 수 있어요. 쏘아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더 많이 먹었다라는 이 발생 요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너랑 관계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을이라는 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쓰디쓴 말과 가시돋친 말을 뱉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구상에 10사람이 살고 있다면 싸움은 훨씬 더 잦아질 수 있겠죠. 지금 지구의 인구가 77억이에요. 날마다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도 조금도 이상할 일이 아니죠. 조금도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관계를 상대적 관계라고 합니다. 상대적 관계. 상대적 관계는 사람이 수단화되는 것을 얘기해요. 수단화. 나는 갑이라는 사람을 가시돋친 말을 내뱉고 이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누구를 수단으로 삼냐? 을이라는 사람을 수단으로 삼았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수단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갑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비난하고 가시돋친 말을 쏟아붙인 거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는 이 갑을 절대로 목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화된 인간관계 속에서는 사람이 수단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연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 말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연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얘기해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투영되고 있어요. 좀 억제하고 있을 뿐은 해.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상상력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제가 이런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참교회는 읽어보시죠. 시작. 참교회는 1대1 세겹줄 절대적 관계의 교회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지구상의 가장 이상적이고 참된 교회는요, 두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고 두 사람이 예수 믿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이루는 교회라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참된 교회가 돼요.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이 모든 교훈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 두 사람이 절대적 관계로 있는 교회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요, 딱 두 사람이 존재하고 이 두 사람이 예수 믿고 이 두 사람이 교회를 형성하면은 이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전한 교회가 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그 교훈을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상태가 바로 1+1 세겹줄 절대적 관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두 사람만 존재하는 교회 시대는 일찍이 끝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일찍 끝났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는 1대 다가 있는 교회예요. 나 1대 우리 200명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나 1대 200의 교회입니다. 영동교회는.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상황은 어떻다고요?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가 상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수단이 되고 내가 이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너 말고도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가시돋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이 항상 발생하는 요인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상대적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는요, 개인적으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없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상대화되는 것이 왜 무서운 일인가? 제가 한번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아이고 나만 이런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없어도 돼. 또 다른 을이 있으니까. 이게 상대적 교회입니다. 상대하던 문제예요. 너 없어도 돼. 또 다른 을이 천지니까. 이것이 상대화되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이제 문목사한테 적용해 봅시다. 문목사한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문목사 없어도 돼. 문목사 쫓아내도 돼. 문목사 내보내도 돼. 천지가 목사인데, 데리고 올 목사 천지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전형적인 교회는 경북대학교 병원의 뒤 옆에는 수산나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목사가 3년이면 계속 쫓겨나가. 3년이면.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별명이 뭐냐? 3년 목사예요. 3년 목사. 대구에서는 다 3년 목사라고 그래요. 그 교회 가면 3년이면 쫓겨나가. 무조건 쫓겨나게 돼 있어요.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천지인데 뭘 문목사 저거 내보내도 돼. 천지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 올 목사가 줄 서는데 천지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만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문목사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문목사에 대해서 더 사랑해주고 더 존경해주고 조금만 잘못 저질러도 좀 용서해주고 험을 덮어주고, 여러분 그런 마음과 자세가 나올까요? 아니면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저거 안 되겠네,
저거 못 쓰겠네, 저 내보내야 되겠네, 이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많아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예를 든 것은 교회가 상대화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물러설 내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 교회는 수백 개 수천 개인데 한국에는 문목사 한 사람밖에 없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영동교회 담임하고 있다고 칩시다. 한국에는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인데 목사할 수 있는 목사는 문목사 한 명밖에 없다고 칩시다. 제가 영동교회 목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목사를 안 뺏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문목사에게 잘해줄까요? 안 잘해줄까요? 잘해주겠죠. 허물이 이만큼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까발릴까요? 막 쉬쉬쉬 할까요? 쉬쉬쉬 하겠죠. 문목사가 이렇게 큰 죄 저질렀는데 여러분 이것을 까발릴까요? 아니면 쉬쉬할까요? 쉬쉬하겠죠. 허물 덮어주고 용납해 주겠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실수와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납해 주고 눈 감아 줄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요, 이런 관계가 일대의 다의 절대적 관계라고 해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수백 개 수천 개인데 담임 목사는 한 명밖에 없어. 그다음에 영동교회에서는 문목사와 200명의 성도들은요, 일대 다의 절대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바른 교회인가?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죠. 문목사 이만큼 죄를 져도 그냥 덮어주고 쉬쉬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요, 여기 계속 있으세요,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세요. 좋은 것 같죠? 이 교회가 과연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대다의 절대적 관계가 형성되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또 이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반드시 일이라는 이 사람의 타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문목사의 타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이렇게 요구한다고 쳐봅시다. 아이고 내가 요즘에 배가 많이 고프네. 이제까지 하루에 3끼 먹었는데 이제 내가 하루 좀 4끼를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아이고 왜 그 목사님 그러시죠, 뭐 4끼 드셔야죠. 4끼 가져오겠죠. 또 안 가져오려고 치면 문목사가 얘기합니다. 서울에 저 어떤 교회는 문목사한테 5끼 준다는 교회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4끼 안 주겠냐고요. 이 세상에 한국에는 수백 개 수천 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는 한 명밖에 없다면 반드시 이 일에 타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요구가 그거 하나에서 그치겠습니까? 얼마나 요구가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일대다의 절대적 관계는 반드시 교회의 타락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교회를 3가지를 설명했어요. 한번 표를 떼줘 봐요. 제일 첫 번째 1대1의 1+1의 세계적 절대적 관계교회, 이것을 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대다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1대다 상대적 관계 교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관계입니다. 1대1, 1대다에 우리 영동교회 보면 다 1대200이야. 1대200 누구나 다. 이런 상대적 관계 교회에서는요,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가 덮어져 그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다의 절대적 관계 교회는요, 반드시 이 일이라는 사람의 타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 교회의 문제도 여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참된 교회에 대한 진정한 질문, 내가 지난주에 이 질문을 하고 끝났죠. 자,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현실 속에서 1대1의 절대적 관계 교회가 형성될 수는 없을까? 우리는 1대다의 교회, 나 한 사람과 200명의 성도가 있어요. 1대200의 이런 교회 관계 속에서 1대다의 상대화적인 관계 교회 속에서
1대1의 절대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1대1의 절대적 관계가 형성될 수는 없을까? 이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질문을 던졌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관계는요, 1대 다의 상대적 관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1대 다의 상대적 관계 교회에서 우리는 1대1의 절대적 관계 교회가 형성될 수 없을까? 이것이 질문이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그러면 1대 다의 상대적 관계에 이런 환경이 있지만은 1대1의 절대적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내가 모든 성도와 1대1의 절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200명이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도 절대적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사람과도 1대1의 절대적 관계, 이 사람과도 절대적 관계를 맺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1대 다의 상대적 관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고 희생을 외쳐도 내가 이 사람을 참지 못하면 그냥 내 한마디 내뱉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마는 겁니다. 싸우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1대 다의 상대적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세상에서 모아둔 모임하고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비록 우리가 20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사람과 1대1의 절대적 관계를 맺는 상황을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없나? 1대 다의 상대적 관계 공동체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1대1의 절대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가? 아닌가? 그게 지난주에 제가 질문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제가 1대1의 절대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가? 왜 성경은 우리가 교회가 비록 100명, 2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돼간다고 할지라도 교회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1대1의 절대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런가? 이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아주 근본적인 근거를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1대1 절대적 관계가 참 교회가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온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여러분 읽어봐요. 자, 1번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다시 한번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예수님은 먼저 사랑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으니, 예수님도 너희를 용서했으니, 예수님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을 사랑했으니, 구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성의 사랑을 입었으므로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해 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고 이렇게 알았고 이렇게 또 가르쳐 왔어요. 여기에 무슨 더 필요한 설명이 있나요? 이 정도 설명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이거 알고 있는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도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인가? 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제가 설명해 준 6가지 있잖아요.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이 설명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갖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걸 배워왔는데, 이걸 가지고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고 희생을 외치고 허물을 덮어주고 외쳐도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방금 설명한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빠졌어요. 나는 그걸 내가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제가 영도원교회 17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목사들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하고 대화를 나눠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할지라도 서로 용서, 용납, 이해, 관용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인데, 희생적인 사랑, 먼저 사랑, 이게 다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될까? 이제 중요한 부분 찾아봅시다. 새롭게 이해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오늘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속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지구상에는 몇 명의 죄인이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지구의 죄인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넉넉 잡아가지고 1억 명 있었다고 쳐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물론 구약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당대에 있는 사람들 1억 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예수님은 1억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죄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에 1억 명이 아니라 1000만 명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1억 명이 아니라 1000만 명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죄인들을 위해서? 지셨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단 1억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럼 한 번 더 물어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구상에는 딱 1000명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1000명밖에 없었단다. 여러분, 지구상에 1000명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1000명의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지구상에 1000명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히셨을까요? 여러분, 1000명밖에 없다면 그 숫자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1000명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1000명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거. 여러분, 지구상에 1000명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갈등하고 좀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고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고민이 안 됐죠. 1000명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니까 단 한 사람도 그 죄로 멸망에 들어간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자기 죄로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이 딱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지구상에 문평유리한 죄인 한 사람만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문평유리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1대1의 절대적 관계의 사랑이에요. 따라봅시다. 1대1 절대적 관계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되 1대1의 절대적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수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구원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1대1의 절대적 관계의 사랑이지 절대로 1대 다의 상대적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1대1의 절대적 관계의 사랑이지 1대 다의 상대적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지구의 수억 명의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할지라도 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죽으신 것이지 1대 다의 상대적인 사랑을 베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너희들 서로 희생하라.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주셨으니 너희도 먼저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허물을 덮어줘라. 예수님도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예수님이 지구상의 모든 죄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의 폭을 점점 넓혀가라. 여러분, 이 말씀 다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사랑에서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여기서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진 겁니다. 1대 다의 교회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희생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이 가시적인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에 뭐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사랑에 뭐가 빠져 있냐? 절대적 관계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1대1의 절대적 관계 사랑에 있다는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용서를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고 별의별 것을 다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이 빠져있냐 그러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1대1의 절대적인 관계로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얘기해도요, 안 돼요. 가시돋친 말이 나와요. 나도 영동교회에서 가시돋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내가 다른 목회자로 많이 말을 얘기해도 교회에서 다 그런 가시돋친 말을 많이 들어요. 왜? 1대1의 상대적 관계 속에 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1대1의 절대적 관계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교회 안에서 너희도 다 1대1의 절대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1대1의 절대적 관계 사랑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적용되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겠죠?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을 1대1의 절대적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고, 너는 나에게 오직 하나뿐인 너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뿐인 너. 우리는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각각의 모든 사람이 당신과 나는 1대1의 절대적 관계예요. 우리는 온 지구에 우리 두 사람밖에 없는 것 마냥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오직 하나뿐인 너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허물이 있어도 나는 용서해주고, 당신이 더 먹고 싶다고 해서 나는 더 줄 수도 있고, 당신이 목숨을 위하면 나는 모든 것을 대해서 당신을 고쳐줄 수 있고, 당신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당신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절대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이런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다 이런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마음 한뜻이 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한마음과 한뜻이 된 교회 어렵지 않겠죠. 절대로 남을 분노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픈 마음을 하지 않겠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죠.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겠죠. 서로 위로해 주려고 하겠죠. 기쁘게 해주려고 하겠죠. 잘되게 해주는 말을 하려고 하겠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됐던 거예요. 가시돋친 말을 해서는 안 해야 안 돼야 됐던 겁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 말, 원망스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마지막 교회 표, 마지막 끝장 교회 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셨던 이 교회가 마지막 네 번째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1+1 무한대잖아요. 즉 100명 될 수도 있고 200명까지 될 수도 있고, 어떤 큰 교회는 1000명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큰 교회는 10,000명 될 수도 있고요.
1+1+1이 무한대로 계속되는 이런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우리는 모두와 1대1의 절대적 관계를 맺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명, 200명, 500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린 다 그 모든 사람과 1대1의 절대적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나? 1대1의 절대적 관계의 사랑. 우린 지금까지 말로만 너무 많이 들었어. 서로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희생해야 돼, 이걸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1대1의 상대적 관계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부름받은 파라칼레오, 칼레오,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구원받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1대1의 절대적 관계적인 이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냥 우린 교회야 그렇게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1대1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수단이 된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사탄의 무서운 유혹인가, 이것도 내가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상대화시킨 것이 얼마나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 일인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정말 나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판단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1대1의 절대적 관계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이 확인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대1의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중요한 첫 번째 해답, 예수님은 1대1로 나를 절대적 관계로 나를 사랑하셨다. 먼저 이 사랑을 확인해야, 이게 돼야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이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 1대1의 관계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온전한 신앙이 되고 우리 영동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며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또 새해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귀한 말씀도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새해는 더욱더 큰 영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으로 바르게 살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11조의 예물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정 창고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며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들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튼 대로 물질이 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가정의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감사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주일 예배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또 집에 있거나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이 거룩한 주일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 주시고 영적인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덧입혀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월 20일 날은 오전 10시에 유초동부실에서 중직자 기도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강교 비전 실천상 있죠. 여러분 이 종이 뒤에 꼭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은 예배 참석,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해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여기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계속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직 헌신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김형국 하양교회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람 제작 위해서 사진을 좀 찍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한 금요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있으니까 로비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맞이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오직 하나뿐인 너 1:1 절대적 관계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한마음 한뜻된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